자,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오늘 봉독은 19장 9절에서 1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해서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낙심을 버리고 열심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용했던 중고 연장들을 야드 세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드 세일을 하기 위해서 각각 연장들의 가격을 매겼어요. 그 연장 중에 욕심이라고 하는 연장이 있었는데 상당히 비싼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험담이라고 하는 연장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연장의 2배에 해당되는 가격표를 먹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는 교만이라고 하는 연장에 웬만큼 마음을 먹지 않고는 사기 힘든 비싼 가격표가 붙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한 모퉁이의 평범하고요, 볼품없고 낡아서 심지어는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그 물건들 중에 가장 비싼 가격이 먹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손님이 묻습니다. 이건 뭐길래 여기에서 이렇게 가장 비싼 그런 연장입니까?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하, 이것은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 제일 쓸모가 있는 도구이기도 하죠. 솔직히 말해서 욕심과 험담과 이 교만이 예수쟁이들을 꺾지 못하고 있을 때 이놈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예수쟁이들은 다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묻습니다. 그래요? 이놈의 이름이 뭔데 그렇습니까? 이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놈의 이름은 낙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낙심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낙심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도 낙심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참으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놓은 그 한 사람이 이 낙심이라고 하는 연장에 넘어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 심판을 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 반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면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갈멜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어떤 게임을 해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가장 이 세상에 뛰어난 신이냐?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제 저들의 우상을 섬겼던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역사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몸에 피가 나기까지 하며 노력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그 이방 왕과 이방 신을 섬겼던 그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기대와는 상관없이 뜻밖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가 우리를 무시했고 내가 섬기던 그 신을 패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 공포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엘리야는 이제 겁을 먹고 낙담하며 실망하여 어디로 도망칩니까? 남유다, 저 밑에 있는 남유다의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쳐요.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그 850명의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기세는 어디 갔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기도로 승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용감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로 갔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이 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는 그가 지금 당하는 좌절과 실망과 낙심이라는 이름의 어둠의 터널에 갇혀 헤매고 있는 그의 심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쓰러지고 때때로 낙심과 실망하여 좌절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이 다시 그 좌절의 현장에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삶이 무너진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삶의 그 변화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낙심을 버리고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낙심을 버리고 열심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 850명의 우상 숭배를 섬기던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7번의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했던 엘리야, 이런 엘리야가 한순간에 낙담에 빠집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낸 그 사실을 안 순간 그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며 낙담해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한심하기 그지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했던 그 엘리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아주 아이러니하게 쉬운 방법으로 그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 방법이 너무나 단순한 걸 봐요. 어떤 방법일까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제 그렇게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담하고 피곤해 지친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세요. 방금 숯불에 잘 구워놓은 따뜻한 떡을 주세요. 그리고 시원한 생수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제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쉬지도 못하고 가까스로 도망쳐 오느라 지쳐 있고 배고파 있고 갈증이 심해졌던 그 엘리야,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상태를 아시고 시원한 물을 준비해 주세요. 먹을 것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한 음식과 떡을 먹고 물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안에서 어떻게 돼요? 깊은 잠을 자잖아요. 안식의 잠을 자잖아요. 근데 또 어때요? 7절에 보니까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를 다시 깨워요. 그리고 피곤해 있는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어루만지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피곤한 엘리야, 거기까지 도망오느냐고 힘썼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 것 같아요. 팔을 주물러 주시는 것 같아요. 또 다리를 주물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낙망하고 좌절해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그 어루만져 주심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하느라 극도로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환상적인 그 체험이 끝난 후에 곧바로
그 바알의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을 죽여야 되는 그런 힘든 일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릴 때까지 갈멜산 정상에서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내려갈 때 그보다 앞서서 25km가량을 앞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엘세바까지 죽음의 협박을 받으며 광야를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이 지치면은요, 우리의 영혼도 지치는 것 같아요. 육적인 피곤과 영적인 피곤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영적인 탈진감과 슬럼프가 왜 찾아옵니까?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 이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열정이 언제 상실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경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이 피곤할 때 우리는 영적 고갈 상태가 된다라고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듯 엘리야에게도 육신적인 피로가 영적 고갈 상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화려하게 믿음의 승부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가 피곤함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와서 너 왜 나를 신뢰하지 못했느냐, 너 왜 나를 영적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육신적인 안식과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음식을 주는 것으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경험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 쓰게 됩니다. 어떤 데 지쳐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 다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설교와 기도할 때 참으로 흥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끔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또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담이 참 돼요.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라고 원인을 찾아보면 그때의 대부분은요, 저의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하고 때에 맞는 휴식도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휴식, 안식, 쉬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심이라고 하는 놈이 나를 향해 덮쳐올 때 우리가 먼저 취할 수 있는 것, 육체적인 안식을 좀 취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섭취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낙심하여 쓰러질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또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는 낙심을 버리고 열심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잡을 때요?
하나님의 사명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의 몸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삶, 호렙이 어디예요? 다른 말로 신의 산이잖아요. 신의 산. 그렇다면 여러분, 신의 산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에요? 십계명 사건도 그 전에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엘리야가 있었던 시절로부터 약 한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던 그 거룩한 산이 이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맺는 십계명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이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신의 산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합니다. 어디요? 굴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굴은요 그냥 평범한 굴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역사적인 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이 참 잘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여기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곳 굴에 들어가. 어디예요? 그 굴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 굴은요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에 소개된 굴입니다. 이 굴은 어떤 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대면하실 때에 그를 숨기신 바로 그 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시어 모세에게 자기의 등을 보여주신 그러한 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던 것이에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가장 거룩한 곳 모세를 만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사명을 주신 것인 그 장소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왜 호렙산인가? 왜 신의 산인가? 그것도 왜 특별히 그 굴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다시 시대의 사명과 그의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 굴로 인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9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13절에 또 한 번 하십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낙심하는 장소에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지금 낙심하고 너의 사명을 잊고 있느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또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쪼개지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처럼 불이 나타나더니 주변에 많은 것들을 태워버렸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계셨어요? 어떻게 계셨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세밀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정한 음성으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5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들을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다시 내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지시한 일들을, 사명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이러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사라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상실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생애의 목표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방황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회의가 드니까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낙심의 장소에서 좌절하고 울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허탄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내게 내려주신 사명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낙심과 좌절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은 나에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거기 있느냐? 왜 너는 내가 준 사명을 잊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될 때 우리가 낙심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동역자와 함께할 때 낙심을 버리게 되고 열심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지 아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요, 엘리야의 낙심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외롭게 싸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너무 외롭게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와서 그렇게 낙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특별한 열심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단을 헐고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10절과 14절에 두 번씩이나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엘리야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혼자만 특별히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하도 힘들고 지쳐서 그는 자신만 고생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부부도 혼자일 때가 참으로 많죠.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또 알아주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아내, 내 남편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고독하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과 심지어는 동료까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동정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고독과 외로움 속에 파묻혀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죠. 정말 나만 혼자 고독할까요? 정말 나만 이렇게 어려움의 연속일까요? 정말 나 혼자만 직장 생활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정말 나만 특심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홀로 열심히 섬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동지들이며 믿음의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나의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투정하는 우리들에게, 엘리야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름 모를 선지자를 남겨놓았다. 너 말고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진실하게 믿는 내 백성 7,000이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너에게 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골고다산을 향해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옆에 이러한 귀한 동역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서로에 대한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짐이 무겁게 지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의 짐을 나눠질 동역자로 한마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동역의 관계를 여기에서 만들어 보십시오. 서로에게 짐을 나누어주는 그 회복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버리고 열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